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 성탄절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차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용서받는 것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저희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이 작은 무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주님께 약속한 것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이 시간 돌아다 봅니다. 부끄러움 뿐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온 열방들을 돌아보아 주소서. 소란하지 아니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돌아보시고 화평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오니 예수님이 굽어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예수님께 간구하오니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영이 온 누리에 내리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이웃들과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꼭 일주일 차이에요.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 자정에 있습니다. 시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The stars are brightly shine.
한 새로운 영광의 동이 뜨니 온 세상 사람 모두 기뻐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너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너룩한 밤 거룩한 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한 죄악 속에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에서 실천함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려는 계획이 시작한 날, 실행이 시작된 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날,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인의 기념일 혹은 개인의 어떤 행사, 가정의 행사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의 기념일,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또 로마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가 보면 그 개인의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축하하는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일을 축하하는 풍습이 이방인의 풍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개인의 생일을 거의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실제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하고 싶어도 되살리고 싶어도 실제 생일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성도들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로마에서 지키고 있었던 태양신 레라고 하는 로마의 최고 신인데, 태양신 레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태양신 그런 거 전부 다 가짜다, 진짜는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없다 해서 태양신 레의 축제일 12월 25일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의, 태어나실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에 태어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동네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할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을 새로 등록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요즘 쉬운 말로 말하면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해라라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가서 실제로 내가 여기 살고 있다, 여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패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호패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고 증명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명령을 새로 내리는데,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황제는 로마의 그 정치 지도 체제가 몇 번을 바뀌어요. 일반 그 시민들이 함께 의논하던 아테네 그 집단 지도 체제에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 원로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원로원 체제, 그 다음에 이 원로원 체제에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원로원의 구성원 집정관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집정관들 중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아구스도 황제는 로마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집단 지도 체제, 원로원이죠. 원로원의 집단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초대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호적을 새로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왜 호적을 새로 하게 했느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호적이 세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호적이 없으면, 명패가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여행하는 것도 어렵고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협력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반역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호적을 새로 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새롭게 등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많은 부담이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 권력을 장악하게 된 아구스도가 호적 갱신의 명령을 내렸는데, 하필이면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되고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어서 호적을 새로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요때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출산을 눈앞에 두고 있을 바로 그때, 세상 말로 말하면 하필 그때,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정확하게 그때. 이 과정을 시간대별로 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되기 바로 직전에 권력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집정관의 한 사람이에요. 원로원의 집정관의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세력을 누르고 실세가 되어가는, 권력을 독점해가고 있던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로원에 있는 다른 여러 집정관들이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그 장관들 이런쯤 되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집정관들이 모의를 해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를, 황제를 암살을 해요. 그리고 이 암살 사건을 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그리고 그 다음 집정관이 된 옥타비아누스가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집정관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암살에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다 처벌해버리고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박탈해버립니다. 권위를 모든 것을 박탈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는 그 첫 번째 황제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아구스트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서 아우구스도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수십 년 동안 이런 권력 투쟁이 한참일 때 거의 그것이 완성되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때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기 전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잉태한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미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망설이는 동안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고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을 해산해버리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엄청난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새로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되자마자 호적을 새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가 하필이면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였던 겁니다. 딱 그때를 맞추어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구스도의 마음에 호적을 새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길 때가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했을 바로 그때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했기 때문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에 가서 호적을 새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은 유다지파거든요. 유다지파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다지파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데, 자, 출산이 임박했으니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요.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서둘렀겠죠. 그래서 가능한 빨리 다녀오려고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호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계획했던 대로 호적을 마치지 못했고 계획했던 날 안에 끝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해산할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며칠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준비해간 여행 경비가 부족하게 되고 숙박업소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평소보다 숙박 비용을 올려받았을 거예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겠지요.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는 그때 같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백령도로 가신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백령도에 갔는데 폭풍이 부는 바람에, 바람이 부는 바람에 가기는 갔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날짜보다 3일을 더 지냈어요. 3일을 더 지내는데 폭풍이 불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은요 숙박비가 올라간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배가 안 뜨니까, 뭐 백령도는 비행기도 없으니까, 울릉도도 마찬가지겠죠. 아마도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모든 비용이 올라가요. 더 비용이 필요한데
경비가 넉넉하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숙소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인데,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제물이 되기 위해 한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제물이 되시려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룸으로써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세밀한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좋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든 삶 속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알지 못해서, 혹은 알면서도 다른 길,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길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길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내 길,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간다고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계획을 내가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계획을 내가 다 망가뜨려 버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는 인생이 힘들다, 고달프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에는 어디 모르는 지역을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부터 찍어요.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딱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아는 길로 가겠다고 딴 길로 갔다가 길이 막히면 이게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요. 시키는 대로 가야지요. 시키는 대로 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비게이션이 책임지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일 것 같으니까, 이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고, 내 인생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다른 길로 가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즐겁고 기쁘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한 나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만 가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망가뜨리고 허물어뜨리는 자녀가 아니라 그 계획대로 이루고 세우고 완성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얼마나 멋있는 계획인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시는지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래 한 주먹이면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한 주먹 모래, 뭐 조금이든 많이든 셀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모래 한 알갱이, 모래 한 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 주먹이면 얼마가 되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를 찾았어요. 가로 세로 1m, 높이도 1m, 그러니까 그 1세제곱미터예요. 이 강단보다 한 절반쯤 되는 크기겠죠. 그 강단의 절반쯤 되는 크기에 들어가는 모래의 개수가 10의 22승이랍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22개 붙어 있는, 그래서 동그라미가 22개가 붙어 있으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쭉 넘어가니까요. 22개까지 못 가요.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숫자가 뭐 천해경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이상 못 올라가요. 22개까지 안 가요. 가로 세로 1m의 넓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그거보다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시는지.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많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따르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하나님은 세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고,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따라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며 모든 좋은 선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성탄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르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합력해서 선한 열매 거두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따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성탄절에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 많은 계획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이루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